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불법을 동원했던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층의 이런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해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확고한 그러한 지위가 불안해지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신문하고 또 죽일 그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고 불법으로 사형의 제목을 뒤집어 씌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재판의 규례를 보면 사내들인 법에는 범죄자의 신문은 낮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끝마쳐야 되는데 만일 선고가 무죄이면 신문한 첫날에도 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유죄일 경우는 다음 날에 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절기 전날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제목도 없고 아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변호인도 없이 신문을 하게 됐고 공식적인 공의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안 뒷뜰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 신문과 선고를 했으며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제목도 없이 일단 예수님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제목을 찾기 위해서 불철 주자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 말꼬리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찾으려고 신문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거짓 증인을 찾으려고 했으므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 율법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이죠. 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규정을 다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일은 다 죄 많은 자들의 허물을 그대로 뒤집어 씌우려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증거가 법적 증거 자료로 채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5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7장을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한 후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비 신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 정부를 쉽게 통치하려고 유대 종교자들을 불러 모아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당시의 공회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최고 기구로서 사내들이를 가리킨 것이었고 이 기구가 재판을까지 집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가야바는 이 공회의 수장이고 당대의 유대교의 최대 권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한밤중에 예수님에 대한 긴급 재판을 소집하는 그대 유대 사내들인 즉 유대 공회가 비공식적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 장소가 공회가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그랬습니다. 공회가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재판에서 보면은 죄를 기소하고 그 죄가 유죄인지 혹은 무죄인지 먼저 판결을 한 다음에 죽이려고 미리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제목을 찾고 그리고 그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비공식적으로 짜 맞추기식 그러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극악한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증인들을 세웠으나 예수를 죽일 만한 명확한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두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자들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참을 수가 없지만 최소한 두 명의 입을 맞춰서 그들이 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고발했냐 하면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는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성전이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으라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활을 예언하신 것인데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못오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이 정당성을 가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러 가니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62절과 6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악에 대항하지 않고 이에 오히려 침묵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은 아버지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아오고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목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고 임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모욕이 있을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결단하고
임하는 재판입니다. 소위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유죄에 대한 정당한 증거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도 동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무죄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또 그 증거를 제시할 변호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유죄로 삼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진술을 유죄로 유도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다시 한번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제목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여서 거짓 증인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간음하는 것, 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형에 처하는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거나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그가 어떤 죄, 하나님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기에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대제사장은 의도적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악인들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피하지 않으시고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증언을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며 그러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제공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이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자였으며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 땅에 떨어뜨리는 그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런 수제자도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거짓 증거에 맞서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재판 첫날에 사형 언도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무법만 날뛰는 전쟁 시에는 더러 직결 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전쟁 범죄자를 즉시 처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더구나 최고 법정이라는 곳에서 첫 재판과 함께 죄수를 처벌하는 경우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또 지켜야 할 유대 공회는 알면서도 예수님의 불법 재판 모의를 꺼리낌 없이 자행했던 것이죠. 지금 진행되는 신문과 모든 법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과 결국 그들의 정죄한 예수님의 제목 또한 불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재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형 집행에 관한 권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신문을 하고 급기야는 신성모독죄로 사형까지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개 현행 재판에서는 몇 차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고소와 변호인단의 변호를 충분히 듣고 나서 마지막 선고 공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고 나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재심과 3심까지도 다시 거치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고가 있게 되더라도 사형수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유예기간을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유대인 공회가 벌인 재판은 그날 밤으로 당장 예수를 사형에 선고하고 나서 집행을 서둘렀으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얼마나 불법 재판입니까? 게다가 6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또는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때 행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는 대제사장이 공회 회원들에게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65절에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사형에 해당하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기소한 제목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또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답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니가 모욕과 폭력과 비하의 수모를 겪고 계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미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변호인도 세우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일은 참 쉽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하나만 말해놓으면 뭐뭐 하더라라는 통신을 통해서 그 말이 일파만파로 번집니다. 자고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죽일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이 나서서 자기의 그 항변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오묘하게 그들의 심령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유익이나 감정의 해소를 위해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벌인 유대인들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그대로 도살장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만 들이댔고 일부러 변호인도 세우지 않고 유죄로만 유대했으며 그 자리에서 당장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 없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저런 야만적인 재판을 받고서도 기어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는 순전히 무지한 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불법 재판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응하여 결국 하나님의 계획, 즉 인류 구원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지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 그 사람들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시겠습니다.